네, 최근에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개봉했죠. 뮤지컬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안중근 의사를 참 좋아합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또 같은 종씨지 않습니까? 순응한 씨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안중근 의사 참 제가 좋아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총으로 저격해서 사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제 체포가 되시거든요. 체포가 되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데 당시 여전히 조선이란 나라, 대한제국이 있던 시대였지만 대한제국의 재판정이 아니라 일제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고요. 마침내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리순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사실 당시에 많은 이제 국내 변호사들이 안중근 의사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제가 다 막았습니다. 다 막고 변호를 못하게 하고 이제 안 의사가 스스로를 이제 변호해야 되는 그런 재판 일정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안 의사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아주 기계 있게 오히려 일본의 변호사들을 압도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재판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제가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고요. 요즘에 왜 그 리뷰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리뷰 영상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감동적인 대목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안 의사가 그 자신을 변호하는 한 대목에 제가 참 마음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난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고 조선의 독립을 저해하는 이토를 개인이 아닌 대한의병대 중장, 즉 군인의 자격으로 저격한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 재판소에서 형사범으로 재판받을 의무가 없다. 난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는 중이며 그 일환으로 적의 우두머리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따라서 나는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 포로다. 멋진 이렇게 자기 변호를 하셨습니다. 일제는요 끊임없이 막 여론전을 동원해 가면서 안중근 의사를 파렴치한 테러리스트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의사는 끝까지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적의 우두머리를 제거한 것이다 하시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당당함들이 이제 재판 내내 그리고 사형 언도 후에도 리순 형무소에서 그 품격을 지키시면서 형기를 다 이제 감당하셨는데요. 얼마나 그분의 그 품격과 기계가 상당했는지 일본 사람들이 안 의사를 찾아와서 그와 면담을 하고 싶어하고 그에게 많은 글들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분의 당당함과 품격이 적국인 일본 사람들마저도 감동시킨 그런 당당함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영화 리뷰를 보고 또 안 의사의 일생들을 이제 돌아보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안 의사가 보여준 이 당당함 그리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그런 당당함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도로서의 당당함과 품격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상실해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워진 거죠. 할 수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밝히기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말입니다.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많이 우리가 위축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과 그 야곱의 그 모든 가솔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이제 같이 살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에 온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종족들이 보존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전개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여정 가운데서 이렇게 애굽에 도착한 그 야곱의 일족들이, 야곱의 가문들이 애굽의 바로 왕,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와 만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인데요. 분위기가 그려지십니까? 지금 거듭거듭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을 바싹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지칭하기를 종들은 이렇게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당신의 종들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겸손하게, 아주 두눅들어서 자기를 낮추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바로가 요셉의 형들의 그런 모습에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호의를 베풉니다. 자, 5절 6절 말씀 제가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사실은 이미 요셉과 말을 맞춘 내용이죠. 자, 요셉의 형제들이 오면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셉과 바로가 이미 말을 맞춘 내용인데 그 말을 지금 바로가 다시 한번 권위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기분이 좋았던지 요셉과는 나누지 않은 다른 호의를 베푸는데 뭐냐면 내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의 가축 뭐 이게 수십 마리 정도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들과 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가축이 아니라 이 가축에는 그 바로 왕의 말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의 말은요, 그 나라의 핵심 군사력인 거예요. 자, 지금으로 치면 주력 전차였고 주력 전투기인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내가 뽑아서 나의 주력 전투기와 나의 주력 탱크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지금 바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나눈 그 대화를 넘어서서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들에게 그 바로의 가축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도 지금 소개해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로가 큰 호의를 베푸는 거죠. 자, 이런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야곱 가문의 족장인 야곱과 바로가 드디어 만나는 대목이 7절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7절 이후에서 이제 그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뜻밖의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자,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거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상황은요, 야곱이 큰 호의를 베푼 바로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이나 합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창세기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셔도 재밌는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자,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이게 개역 개정의 번역인데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시면 뉘앙스가 좀 그래요. 바로가 높은 위치에서 야곱을 하대하는 듯한, 반대로 야곱은 바로를 존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절대로 낮추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은 4번이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시면 그저 야곱은 자신을 지칭하기를 내 나그네 길, 내 나이, 그냥 나라고 합니다. 나. 지금 바로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또 연구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야, 바로 이거야. 지금 야곱이 바로 앞에 보이고 있는 이런 당당함, 그렇죠? 이런 비굴하지 않은 당당함이야말로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그런 당당함이야. 그런 묵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당당함은요,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그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근거, 우리 성도가 마땅히 기억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이던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2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은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예요. 성도는 복이다. 성도는 복의 근원이다. 이 진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빈 것은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야곱은 권세 있게 바로에게 복을 선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 자신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의 통로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창세기 말씀 2군데 보십시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28장 14절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이제 바로가 이제 시혜를 베풀잖아요. 그죠? 땅도 주고 직장도 주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애굽과 바로가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요셉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그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요셉 덕분에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게 아니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이 땅을 복 주고 계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기억하시고 좀 당당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역의 마을에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이다. 이 분명한 사실, 이 분명한 나의 존재 목적, 나의 정체성,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묵직한 배짱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로 정말 이런 성도의 당당함들이 위축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민폐를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지나친 거예요. 너무 그것들이 지나쳐서 이제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아픈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 때문에 이 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복 주시는 것인데, 성도가 그런 당당함을 지금 상실해버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자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약간 비속어라 좀 죄송하긴 한데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혹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 대사가 영화 베테랑이란 황정민 씨가 주연한 베테랑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실은 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은 작년에 이제 고인이 된 고 강수현 씨가 한 말이라고 해요. 영화배우 강수현 씨가 이제 후배 영화인들과 이제 술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영화인들이 이제 일부 스타를 제외하고는 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참 연기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눅 들어 있고 막 한탄을 하니까 이 강수현 씨가,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배우 아니냐? 우리 가오가 일본 말로 얼굴이거든요. 얼굴로 폼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왜 기죽어 있냐? 돈 없어도 그 가오는 버리면 안 돼. 자존심은 지키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이제 막 했던 말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이제 옆에 있던 영화 감독이 듣고 이제 영화에서 대사로 활용했다고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서 이 말의 원조가 강수현 씨가 아님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에 누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원조 맞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일어나 걷게 할 것이다 라고 그를 잡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당당함이에요. 품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과 친지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즘 경기가 힘드니까, 사업이 어려우니까 다들 풀이 죽어 있을 겁니다. 걱정도 많이 하겠죠.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네. 물가는 오르고 뭐 월급은 줄어들고 사업은 힘들고 막 낙심했을 거예요.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울상 지어야 됩니까? 아이고, 그러네, 힘드네,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믿는 예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잘 될 거야. 복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같이 기죽지 마시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 예수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십시오. 또한 명절이 되면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들끼리 이제 오래 이렇게 사랑하고 지내다 보면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들이 쌓여서 이제 원망이 되고 꼭 이제 명절날 모이면 그게 터지기도 해요. 맞죠?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명절날 모이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정치 이야기 하면서 씹어대죠. 누구를 욕하기도 하고 이제 편 나누어서 이제 세대 간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명절날 참 좋은 날이지만 다툼도 있고, 그죠?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는 자가 아니라 그 다툼과 갈등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들고 좀 동의가 안 되고 좀 밉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투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할게. 우리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성도의 당당함이고 품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축복의 권세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인데요. 두 번째 정체성은 이겁니다. 성도는 돌아갈 고향이 있는 당당한 나그네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이 좋아서 이민 간 거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다고 하지만 야곱은 고향 떠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런 고향 떠나기 싫어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거든요. 자, 창세기 46장 말씀 제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웠어요. 야곱이 이제 가나안 떠날 때 나이가 130세 이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나이에 고향 버리고 이민 간다는 것은 자기를 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 마감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 약속 붙들고 야곱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애굽이야말로 나의 최종 정착지가 되어야 되고 바로가 내 명줄을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바로의 눈에 잘 띄어야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나의 약속의 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당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잘 보시면 지금 야곱은 아주 분명하게 나그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나그네는 약자가 분명해요. 그죠? 나그네 이방인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분명합니다. 은근히 차별을 받고요. 때로는 혐오와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눅이 들지요. 나그네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 3년 반 정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봤는데요. 참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장벽이 높고 나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많은 서류를 갖춰야 되고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 땅의 시스템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긴 했는데요. 제가 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할 때였습니다. 1번, 2번으로 주문하기도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번 주세요, 10번 주세요 하면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식을 주문하면 뭐 어떻게 익혀주시고요, 뭐 빼주시고요, 더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괜히 주눅이 들고, 그럼 막 주눅 들어 하면 웨이터가 이제 되게 무시해요. 막 무시하는 투로 이제 약간 비웃고 그러거든요.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눅 드니까요. 번호로 시키는데 주로 갔죠. 그게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20대 때 이제 미군 무대 생활을 할 때 이 미군들을 데리고 한국 밖으로 나가 보면 이 미군들은 절대로 주눅이 안 듭니다.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도 얘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말 몇 마디 배웠다고 그걸 막 끊임없이 떠들어대면서 아주 그냥 좀 약간 보기 싫은 행동들을 합니다. 당당해요, 미군들은. 왜 미국 사람들이 당당할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왜 그들이 말을 못해도 문화를 이해 못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까요? 그렇죠. 자명한 원리입니다. 누가 봐도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강대국이거든요. 나는 1년 뒤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혹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내 나라가 나를 구해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미군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해요. 때로는 보기 싫을 만큼 당당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분명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애굽보다, 파라오가 통치하는 애굽보다 훨씬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애굽이, 바로가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나는 잠깐 머물 뿐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때문에 야곱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입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시민이죠. 맞죠? 대한민국 국민이고 용인 시민이시고 성남 시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중 국적자임을 아십니까? 우리의 진짜 국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땅의 국적은 조만간 말소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소유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과 시민권은 영원토록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므로 성도는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당당함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 간판 내려야 돼요. 교회가 당당함을 상실하면 더 이상 교회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당당함을 상실한 교회, 주눅들어 있고 불안해하고 위축된 그런 교회는 차라리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부끄럽게 여기는 불효자들의 모임으로 그 공동체 이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설날 때 한번 읽으실 만한 그런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 악마들 간의 편지를 주고받은 그런 내용 형식의 어떤 글인데요.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원무드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이 이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속여서 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까? 교회를 약하게 만들까? 그런 전략들을 이렇게 나눈 편지가 이 책인데요. 한번 볼만합니다. 이 책의 초반부를 보면 고참 악마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우리 악마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오해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혼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그런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런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하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의 뿌리를 받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뻗어나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이제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약해 빠졌구나. 그러니 저 교회를 전혀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오히려 저 교회 덕분에 성도들은 더 약해질 것이고 그 교회가 오히려 우리 악마들의 협력자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그런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마귀의 협력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기치를 높이 들고 예수를 따라가는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당당함을 회복해야 이 땅에 그 모든 권세들이 교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 아니면 성도. 우리 이름이 성도인데요. 성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신 사람, 그런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눅에 들면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아버지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잔뜩 주눅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우리를 당신의 기업의 상속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당당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명령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는 담대합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기신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상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땅을 주의 군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함께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권세자로, 또한 당당한 나그네로 이 땅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모이면 우리가 이제 군기가 바짝 들 수 있어요. 이제 군대다 하고 딱 나가지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이제 결심들이 무너지고, 야, 이상과 현실은 다르구나 하고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사단의 전략이에요. 항상 사단은 이상과 현실은 달라라고 우리를 이제 스스로 위로하게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하나님, 제 믿음과 삶의 괴리가 큽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작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내 삶을 주의 군대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